여러분 여름철에 특히 목마름의 고통, 갈증을 겪어본 적이 있지요. 자, 다행히 우리 곁에는 언제나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이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이게 될 때에 이 갈증이 계속되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아마 목이 마를 때 물이 먹고 싶다는 이 욕구보다도 더 큰 욕구는 없을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좀 참을 수도 있어요. 40일 금식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생수는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도 갈증이란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렇게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도 하고 또 집에서 필요한 우물을, 생수를 이제 길러와야 되는데, 보통 우물가에는 아침 저녁 서늘한 날씨에 동네 아낙네들이 나와서 물만 길러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그렇게 교제도 나누고 정도 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이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6시쯤이라 그랬는데 유대나라 시간은 6시가 우리나라 시간에는 낮 12시입니다. 한창 땡볕이 강하게 내릴 쪼일 그 한창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은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8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 2%만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필요한 물의 12%를 잃어버리면 즉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한시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영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생수의 무엇이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갈증이 생존의 문제이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마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마시지 않으면 영적 기갈이 들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목이 타면, 그래서 생수가 공급이 안 되면 죽어가듯이 생수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사실 물질적인 물을 들어왔지만, 물을 길러러 왔지만은 그는 단지 육적인 목마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피폐했고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영적 가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6번째 바꾼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인과 같이 마찬가지로 영혼의 가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겪는 영적 갈증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영적 가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누구의 우물에 물기를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야곱의 우물 이야기를 할까요? 아주 뜻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영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자, 말씀이 생수와 같습니다. 말씀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언제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갈증 해소의 방법은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야곱의 우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이제 율법과 연관되어져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 야곱이 주셨습니다. 야곱이 우물을 팠어요.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또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즉 우리 조상들이 야곱의 우물에서 맑은 물, 생수를 떠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러시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이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영적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을 맛보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 역시 구약 백성들이 늘 살아온 방식대로 야곱을 통해서, 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우물, 즉 야곱의 우물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어요. 다른 민족이 받지 아니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 율법에서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율법에서 그만 제1계명, 2계명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지난 주일날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이 야곱의 우물,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물은 일시적인 방편이다. 이 물을 마셔도 또 물을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마시면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런 진리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갈증의 해소를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일시적인 목마름을 가시게 할 수는 있지만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삶은 피폐했다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었고 동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심히 목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찾아와 물을 마셨지만 이 우물은 육신의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 물을 길러 야곱의 물을 뜨기 위해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매일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율법의 구약 우물의 특성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우물, 즉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그 자체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지만 말씀대로 다 못 삽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나는 맨날 죄인이고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빛의 역할이고 이제 참 생수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 자신을 만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은 언제나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후에 올 완전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의 빛 안에 살면서도 구약의 우물로 목을 축이고 살았지만 늘 이후에 올 영원한 생수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생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참 생수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 오늘 보면 뒷부분 6장에 가면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자, 생수는 우리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참 생수이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소성, 즉 생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다시는 이 세상 것에서 갈급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갈증의 궁극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완전히 해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참 생수가 솟아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서 보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한시적인 물의 기간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삼일체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죠.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내주해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예. 그 성령님은 생수 같은 분이십니다. 예.
불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날마다 생수가 분출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 잘 나가는 거, 세상 사람 추구하는 부귀 영화 그런 것도 없어도 우리는 내 속에서 참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은 생수에 젖어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생수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수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생수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로 오신 분이십니다. 참 생수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희락,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내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생수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저를 통하여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생수를 주리라 그 말씀을 우리도 들었는데 정말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세상 사람 부럽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생수 대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생수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내 속에서 성령님으로 하여 샘솟는 이 생수를 흡족히 마시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 있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떠나 사는 자들, 그들도 하루속히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수를 마시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맑은 물을 마심으로 생수를 마심으로 갈증을 해소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생수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갈급을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이 영혼은 이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옵소서. 생수 대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생수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생수가 샘솟는 것을 경험하고 그 생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아직도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갈급해하며 험한 것을 쫓고 있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저 불쌍한 영혼들, 하루속히 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참생주신 예수님을 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여, 그들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